결국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스펙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나를 트레이드, 거래 대 거래로 어떻게 관계의 어떤 하등에 손해보지 않고 나를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스펙을 쌓는 이유입니다. 혹은 사람들하고 정과 요즘 유행하는 의리로 이렇게 뭉쳐져서 인간관계에 치열한 어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두 가지 다 사실은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능력을 쌓으면 경쟁 사회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젊고 더 유능한 사람들의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리를 가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연, 지연, 인간관계, 파벌 등에 의해서 승진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애사심이 투철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직원, 동료들에게 신망을 얻는 직원,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또 실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이 평가됩니다. 근데 직장을 돈 버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한도 끝도 없이 도망가고 싶은 장소가 되어져 버립니다. 회피하고 싶어져 버리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직장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한 곳이다 라고, 내 사명의 자리다 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유능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가 내 소명의 자리다 라고 인식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손해에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어떤 파벌 싸움에도 가담하지도 않고 연연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일벌레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나의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정에 이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소명입니다. 소명이 명확할 때 이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꿈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소명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어도 실제 직장 안에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팝을뿐만 아니라 누가 옆에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대 라고 짹짹짹 그러고 저 사람이 또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대 짹짹짹 그러면 같이 추잉 하고 싶은 이렇게 하고 싶은, 씹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런데 잘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좀 힘이 더 있으니까 여기에 좀 속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언젠가 이분에 의해서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직장 내에서 회색 분자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직장 내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직장 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애써서 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늘 단정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궁핍함이 없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잘 도와주고 유익을 끼쳐라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이거는 옳아요 라고 지지해야 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 저 사람에게 가면 절대로 말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걸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10장 3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나도 지금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니.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자리를 잘 잡고 유능한 사원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나라 이제 내가 왔으니까 다 죽었어 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자기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성품적으로 매력적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에게 오게끔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늘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하든지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 외치고 싶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잘 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어제 저희 가정교회 한 자매가 자기 회사에서 어떤 한 직장 동료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가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자초지정을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격려를 해줬대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에게 격려를 받은 그 사람은 회사 내에서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우는데 왜 끼어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찾아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정말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멀리 내다보십시오. 100m 단거리 선수로서의 관계를 보지 마시고 장거리로서 마라톤 하듯이 관계를 내다보십시오. 자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늘 움직이는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이 사람 편 들었다, 저 사람 편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나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뢰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직장 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생겨났어요. 이제 정의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창섭 형제, 제가 굉장히 익숙한 배경에서 인터뷰를 하고 왔던데,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놓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얼머부리면서 이렇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단 소리예요. 정말 자기에게 딱 부딪혔을 땐 자신이 없단 소리예요. 맞죠? 윤리적인 문제가 직장 내에서 발견되었다. 혹은 캠퍼스 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 이럴 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시편 33편 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답은 하나예요. 그러나 방법은 많아요. 답은 똑같은데요. 방법은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고요. 동조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불의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빵! 폭발부터 그냥 폭로부터 하고 보는 것, 이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6장 17절에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괜히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끼어들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불의한 게 보이는데, 윤리적인 게 보이는데 우리 부서와 우리 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괜히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간섭했다가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지금 침묵하지 말아라고 정의와 사랑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또 잠언에서는 또 간섭하지 마라 그러고, 지금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까? 상대가 크리스찬일 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상대가 그리스도인일 때, 그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하고 나설 때에 나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이 윤리적인 갈등이 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마리가 무슨 뜻입니까? 실마리는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실의 머리를 얘기합니다. 실의 머리를 찾는 게 먼저죠.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머리를 얘기합니다. 그 실마리를 찾았을 때 실이 엉켜 있거나 타래가 꼬여 있을 때 풀 수 있는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마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 누군가 와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해주거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존경심이 가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존경심이 가지 않으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죠.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죠. 여러분의 항상 직장 내에서의 실마리를 사랑으로 풀어가면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의식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실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존경을 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이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전혀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도와줘도 그것은 간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실마리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사실은 한 번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잘 참고 지혜롭게 가다가 그것을 신뢰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풀어갈 때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 라고 수긍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이 평소의 삶 가운데서 쌓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어떤 윤리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마라톤 같는 그 가운데서 3분의 1쯤 지났을 때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사랑의 실마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윤리적인 갈등, 윤리적인 문제는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지녀자매가 업체에서 부정직한 관행들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풍토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 선거할 때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비하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설교니까 제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극존칭을 써줬습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사랑하신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래된 관행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 내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관행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내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면전에 나서서 그거와 함께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사안과 심각성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써버릴 것인지,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또 봐요. 왜냐하면 그걸 그만둬버리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행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부정직을 부정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관행이라 할지라도 부정직하는 것이 자행된다 그러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조 안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런 현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이 그 불이한 사회 구조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요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1위 때에 보내셨기 때문에 피해 입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을 거라는 것 생각을 미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이고 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관료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충분히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 관료들과 함께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수십 개월을, 수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행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익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지혜입니다. 저도 20대 때 30대 때 이제 직장생활, 풀타임으로 직장생활 하고 그럴 때 관행들을 봤어요. 근데 20대 30대 혈기로 사표를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부딪혀서 싸운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지혜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때, 비윤리적인 것을 끊을 수 있을 때,
그때 신뢰와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끊어내도 되는 것을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반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오른뺨을 때려요. 오른뺨을 때리려,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 그러면 손바닥으로 때려야 합니다. 맞았어요. 맞고 바로 오른뺨을 돌려대라. 다시 때려라고. 그럼 또 맞으면 아프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때리고 난 뒤에 뺨을 갖다 대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손등으로 상대를 때리면 당신과 나 사이에 우정이 성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제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뺨을 한 번 더 맞고 친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군법에 의하면 군인들은 행진을 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기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군장을 짊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장을 짊어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오리가 군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리를 넘어가면 군법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영창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버려요? 심리까지 가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불의하게 짐을 짊어지게 했던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이 다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끼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늘 생각하고 나에게 지금 실마리로 시작됐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 신앙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네요. 찾는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심판하실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한번 나왔다 그래서 세례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심판주라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직장 내에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회사의 직장 상사나 회사의 사회 구조, 그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신 분보다 훨씬 큰 분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불의한 사회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도 직장 생활 가운데 말씀하실 때 지혜와 모범적인 사랑,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사랑으로 이겨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콜링과 사랑의 실마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 우리 삶에, 우리 직장 생활에 실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